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요.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로마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 주일이라 로마서를 쉬었습니다. 한 줄을 띄고 로마서로 다시 왔는데요. 이 로마서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만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다루는데 흐름이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온 인류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진노의 대상을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온 인류를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진노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너로 바뀝니다. 온 인류에서 특정한 부류, 너라는 부류로 심판의 대상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넓게는 도덕주의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울은요,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합니다. 아예 유대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더 이제 좁아진 거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두 가지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할례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또 하나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스스로 굳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하나씩 깨트립니다.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하나하나 깨트립니다. 첫 번째, 율법이라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트립니다. 두 번째, 할례라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트립니다.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깨트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교회 다니는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본문의 유대인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바꾸어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대신에 교회에 다니는 내가를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모든 구원의 근거가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구원의 근거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잘못된 구원의 근거 두 가지를 깨트립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이고요. 또 하나는 할례라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트립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트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서점에서 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성경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핸드폰 웹으로 다운받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전에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원본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최초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최초의 민족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부심을 넘어서 하나의 잘못된 공식이 생겼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공식이 생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마치 3단 논법처럼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소유를 구원과 동일시했습니다. 율법의 소유는 구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소유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인 우리는 구원, 율법을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심판. 그러니까 율법의 소유를 기준으로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 랍비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시는가? 그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소유를 가지고 구원의 공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잘못된 공식이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지배를 했습니다. 자, 그게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아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했다는 말은요, 율법의 소유에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대를, 근거를 율법의 소유에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특별한 민족이다. 최초의 민족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의 소유 자체가 구원의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들이 여럿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의 신이 있고, 또 풍요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보란 듯이요. 그 자랑의 중심에도 율법이 딱 있는 거죠. 이어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 이어서
19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발의 등불이요, 또 길의 빛과 같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어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의 빛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율법 없는 맹인, 저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또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자부심의 뿌리에는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소유를 구원의 근거로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그들의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트립니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트립니다. 자, 그 도장 깨기가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핵심은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소유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범하는 것,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면 뭐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중요한데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범하는 세 가지 율법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세 가지 죄가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요, 이 세 가지 죄만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세 가지만 바울이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열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죄만 고발해도요, 이들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이제 8번째 계명이죠. 자, 그러나 정작 가르치는 그들도 도둑질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요, 외투를 잃어버린 사람이 유대 법정에 갔더니 법정 판사가 의자 위에 자기의 외투가 깔려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판사가요, 도둑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둑질은요, 꼭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치는 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훔친 것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는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11조에 대한 도둑질,
또 헌금에 대한 도둑질, 다 도둑질입니다. 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자,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러나 7계명을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정작 간음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아예 합법적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내가 밥을 태워도요,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간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요, 아예 합법적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수많은 간음을 하도록 아예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방 신전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방 신전에 물건을 훔쳐와서 다시 이방인에게 돈 주고 팔았습니다.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를 그렇게 충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우상 아닙니까?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탐욕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하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만으로도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발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거 기한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율법을 받은 것은 특권이고 은혜이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나도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나도 감사하다. 바울도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너희들도 율법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가르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율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의 소유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나 나에게나 유대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낼 실력이 없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못 사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진심인데 그 진심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늘 한계를 마주합니다. 자, 그래서 달려가는 결론이 언제나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율법을,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였던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신학기가 되면요, 이제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는 모범생 같고 또 공부도 잘할 것처럼 보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겉보기에 장난만 치고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딱 시험을 보면요, 1등부터 꼴찌까지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율법을 들이대기 전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몇 점짜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몇 점짜리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들이대니까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여지없이, 빈틈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립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살펴본 대로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율법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 가는 대로 율법의 말씀에 다 순종이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또다시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오늘도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귀한 은혜이고 특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돼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 너희들의 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기에 너희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촉발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구원의 근거, 율법이라는 근거를 깨뜨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요, 복음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깨뜨리는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과 함께 붙잡고 있던 최후의 보루가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다 아시죠? 그 남자 그 생식기에 이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흉터는요, 하나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자, 그 표시를 보면서 그들은 또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버리시지 않으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할례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 랍비들이요,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례 받은 우리들은 지옥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체가요, 또 구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옥의 입구에 서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자기 몸에 있는 할례가 천국행 패스포트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요, 또 할례라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깨뜨립니다. 자, 그 깨뜨리는 장면이 본문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본문 25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할례와 율법을 연결을 시킵니다. 할례와 율법 지킴을 연결을 시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때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언제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례에 흔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할례를 가장 처음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할례를 가장 처음 행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주신 표지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생긴 흔적을 보면서요, 그때마다 스스로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신
흔적이 할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례의 흔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행하지 않는 한 그 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표식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마치 할례 받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몸에 행하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그게 28절의 내용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몸에 할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할례는 무엇입니까? 참된 할례가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9절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할례하면 육체의 할례, 그러니까 몸에다 하는 할례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그게 참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자, 영에 있다는 말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에 있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용어로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듭나서 그러니까 죽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게 참된 할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참된 유대인, 참된 신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예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할례를 받으면 뭐 하느냐. 참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참된 할례이다. 그리고 그게 참된 유대인, 참된 신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요 묻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참된 할례를 받은 것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율법도 또 할례도 결국은 누구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교회에 다니는 너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유대인들처럼 다른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는 참석합니다. 나는 그래도 세례는 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직분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교회 출석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출석을 하듯이 교회 출석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천성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시기가 돼서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 고백해서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를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그 모든 결국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칭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고백에는요, 결국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가짜라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했다, 예배 드렸다, 교제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교제를 하던, 봉사를 하던, 직분을 맡던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것들을 헛되게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되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빵점짜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우리가 실패한 율법의 모든 순종을 대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관계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